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도전과 또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원하는 입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서원하여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야곱의 서원 기도 이후에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서원하는 이 기도를 하였는데요, 신앙적인 열정이나 이 자기의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아픔을 감수하는 뼈저린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 20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고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일단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그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말이 급한 사람이 그릇 행할 수밖에 없듯이 성급하게 그리고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서원하면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입다는 서원을 하는데요, 암몬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집으로 돌아올 때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그러나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무남 동녀인 자신의 딸이 먼저 나오게 되고 결국 그 서원 기도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서원하는 입다라는 제목으로 서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원 기도는 언제 하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서원하는 이 두 가지 때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급할 때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입다에게 필요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이 구절을 저는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서원하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카콜라 창시자인 이 아사 캔들러는 본래 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알코올 치료 센터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이라고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강한 음성이 마음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본능적 욕구를 거부하라. 그는 아내의 손목을 잡고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 기도했습니다. 술에서 자유를 주시면 서원하여 이렇게 사업해서 11조를 드리고 주의 사업에 물질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시작한 것이 바로 코카콜라 회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때 서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성령이 충만할 때에 집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서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통할 때 그리고 분노가 있을 때에 머리를 깎아서 자기의 한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감사할 때, 축복받았을 때, 감격스러울 때에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머리를 깎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소원의 뜻으로 머리를 깎았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이 소원을 하게 됩니까? 어려울 때입니다. 오늘 입다는 암몬과 싸울 때에 자신이 약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이기게 하시면 내가 고향에 돌아올 때에 나를 먼저 환영하는 자를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질병으로 또 물질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상황은 다급하고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헌신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헌신이 없는 원리 중 하나가 이 서원이 없기 때문인 것인데요. 지키지 못할 서원은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이 진지한 서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물질을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진지한 서원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또 편안하게 선데이 크리스찬, 봉사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향에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우리가 확고하게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거운 헌신과 서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그리고 이기고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처음으로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문안 동료 그 입다의 딸이 환영을 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하며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의 선과 상관없이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성급하게 조건부 서원을 하는 바람에 무남 동료를 죽여야 하는 그 아픔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도 이 사건은 함부로 말하는 입다에게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남 동렬 자신의 딸을 먼저 나오게 하신 섭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을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19절에도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고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중대하면 할수록, 상황이 급박하면 할수록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조용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거나 조건부 서원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앞지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과거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입을 단속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성급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욥이 고난 중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래 계속되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행복하였을 텐데. 욥기 40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대답하라. 내가 다 듣고 있었다. 내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처럼 쓸데없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와 다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나는 미천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우겠습니다. 다시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다른 곳에서 이사 온 지 6개월 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태권도 유단자인데요, 말이 조금 서툴다고 같은 반 학생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이 화가 나서 평소의 습관대로 말을 내뿜었는데요, 너 죽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학생은, 그 놀리던 상대 아이는 책상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 다음 날 학교에 안 나왔습니다. 대신 그 아이의 어머니와 변호사가 와서 전학 온 아이를 퇴학시키지 않으면 학교를 상대로 소송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홧김에 상대방에게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였다가 체포되어서 보석금 500만 원을 내고 석방된 어른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말 조심해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죽지 못해 삽니다. 자,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지 못해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형편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형편없이 살게 하실 것입니다. 입술에 열매를 지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합니다. 자,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한 대로 다 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서원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응답이 빠릅니다. 서원 자체가 죄가 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원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그리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건부로 서약하면 후에 감당치 못해서 올무가 되어 오늘 입다처럼
발목을 잡힐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원은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무남동녀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을 하죠.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한탄합니다. 딸이 이를 알고 말을 하는데요,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서원은 자신의 죽음으로 직결되는데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순종하는 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지만 이삭은 나무를 지고 올 정도로 청년이었습니다. 이 구전에 의하면 자기를 묶어 제단에서 불태우려고 할 때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습니까? 아들아, 그렇단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십시오라고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나 입다의 딸이나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인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배에 훈련된 아이들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삭이나 입다의 딸과 같은 복 받기 위해서는 이 신앙 교육, 예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입다가 과연 딸을 번제물로 드렸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 문제는 오랫동안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주의 학자들 사이에서 두 가지 견해가 나뉘는데요, 하나는 딸을 죽여서 서원을 갚았다라는 해석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나 오거스틴, 오리겐 같은 교부들과 루터나 많은 랍비들의 해석은 번제물로 바쳤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아비가 그 소원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투헬리라는 이 성경 주석가는 입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대신 양을 예비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쳤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서원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은 번제물로 바쳤다라는 것 외에 다른 말로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견해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견해는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라는 이 말씀이 나의 처녀됨을 인하여라고 번역되어야 되고, 또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는 말씀은 영영 이 처녀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서 환영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의 번제는 올려 바침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입다는 딸을 죽이지 아니하고 평생 처녀로 성전에서 헌신하게 하였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유명한 보수주의 학자인 카일 앤 델리치도 이 해석을 지지하고 이 박윤선 박사님도 이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애곡하다라는 이 말씀은 대화하다, 찬양하다, 기념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입니다. 입다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실제로 그가 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입다의 딸은 평생 처녀로 성막에서 수종들며 일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당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피 흘려 갚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적으로 바치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다의 딸이 죽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는 비극적 희생과 아픔을 감수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와 헌신의 태도가 필요한데요,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지키지 않습니다. 연초가 되면 찬양대 임명, 재직 서약, 헌금 작정과 결혼 서약, 세례식 때의 약속 등 하나님과의 많은 약속들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했던 스탈린의 딸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산체제에서는 선택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결정하고 그저 따라만 가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맛집이라고 소문난 식당에 가도 얼마나 메뉴 고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맛집의 식당에 가보면 메뉴가 너무 많습니다. 다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맛집에 자주 갔던 일행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에 같은 것으로 주세요라고 주문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장애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선택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그 안에 다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성도님들께서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원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서원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